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방언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보고 방언은 외국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10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급이 없어요. 자, 2장에서 여러 곳에서 모인 외국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것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방언은 외국어로 복음 전도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입니다. 주장.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주장. 외국어가 아니라고 누차 말을 했지만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방언,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방언도 외국어입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서로 말을 알아들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앞에서도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해서 왔다. 당신을 불렀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가족이 모였나이다.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서로 알아듣는 말로 대화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말합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죠. 그럼 여기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고넬료가 방언을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과 언어소통이 되고 있었고 설교를 알아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방언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도 외국 사람에게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방언을 말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요? 그럼 외국어라고 쳐볼게요. 고넬료가 외국어로 갑자기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걸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자기 난곳 말밖에 할 줄 모르죠. 자, 근데 외국어로 말하는 고넬료의 방언 소리를 듣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베드로가 그 방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했다는 외국어 방언 소리를 듣고 그거를 해석해서 알아들었다. 그 나라 말로 알아듣게 외국어로 말한 것이 아니죠. 왜냐, 이 사람들은 이미 서로 알아듣는 말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말기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 없어요. 외국인이 있어서 말기 못 알아듣고 통역해줬다는 내용이 전혀 없죠. 근데 굳이 그것도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말했어요. 고넬료는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외국어로 주셨다는 말이 틀리죠. 복음 증거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알아듣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면 방언은 복음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론이 전혀 맞지 않죠. 왜냐, 복음 듣는 자가 지금 방언을 말했어요. 복음은 이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갑자기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더 웃긴 사실은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베드로가 그 말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 방언과 10장 방언이 또 다르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네가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있었느냐라고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처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는지라.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받았던 방언과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받은 방언이 똑같다.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 말한 사람이고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에 고넬료가 받은 방언을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처음에 우리 받은 거랑 똑같은 게 이방인이 말을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현상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났으니. 자, 그럼 사도행전 2장 방언, 사도행전 10장 방언이 똑같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어느 목사도, 어느 선교사도, 어느 교사도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우리가 처음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이 고넬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에서 온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고, 지금은 외국말을 공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 없고 방언은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이 한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방언 받았습니까? 복음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말했어요.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은 것은 그 현장에서 나타난 역사예요. 그 현장에서 나타난 역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한 것이 외국어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라고 했지, 그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말로 말함이 어찌미냐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누가 들어요? 베드로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들이 하나님 높임을 말하고 있네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 방언은 사도행전 10장 방언, 2장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이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방언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창기에 그 방언 소리가 났을 때 그 방언이 초자연적으로 자기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것이 꽤나 많이 있어요. 나는 그저 방언을 말했을 뿐인데 어느 외국인이 나한테 달려와서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였다. 이런 간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간증이 똑같아요. 이 성경하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높임을 내가 들었다.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 각 나라 사람의 언어로 들림이 어찌미냐. 똑같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방언을 했을 뿐인데 선교사들은 외국어를 한 것도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외국어 같은 소리가 나는 방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원래 하던 방언을 했는데 외국인이 와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 소리를 들었도다. 간증이 똑같고 일치합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똑같은 방언입니다. 자, 어느 목사가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을 받았지만 지금은 외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갤럭시가 성령의 사역을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외국어 방언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갤럭시가 외국어를 통역을 해주니까 더 이상 외국어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근데 성령의 사역을 갤럭시가 해주신다. 이게 목사들이 말입니다. 예? 목사들이요. 이거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게 이단은 이단이라고 티를 내고 이단을 경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경계하게 만들고 듣지 않게 만들죠. 물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단을 경계하고 그 이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정통의 목사의 탈을 쓴 자들이 성령을 갤럭시만도 못하게 여기는 성령의 사역을 갤럭시가 해주신다고요? 갤럭시가 해주셔요? 핸드폰 따위가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기계 따위, 소모품 따위와 비교하고 성령의 사역을 갤럭시가 해주신다. 지금 교회들이 이만큼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성령이 시킬 이유도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이 한 번에 듣게 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외국어를 따로따로 시킵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와 영어 말하고 요한이 일본어 말하고 예? 거기 있는 제자들의 각자 한 사람씩 말한다 쳐도 그런 왜 복잡한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닙니까? 각자 한 나라씩 말을 가지고요. 그냥 방언 말하면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그냥 다 들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의 역사를 그 성령이 임하신 걸 성령을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똑같이. 왜 한국에선 없느냐? 한국 사람끼리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말을 알아듣는데 굳이 방언을 말해서 알아듣나 한국말 해서 알아듣나 똑같은데 어떻게 티가 납니까 그게. 자 그러면 고넬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의 나라의 말로 말했다고 치면 베드로가 그게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 고넬료가 그냥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한국 사람이고 고넬료도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말을 둘 다 할 수 있다. 자, 근데 설교 듣다가 갑자기 고넬료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막 한국말을 떠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들을 때 저게 방언인지 제가 그냥 혼자 은혜 받아서 막 외치는 소리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방언인지 아니면 자기가 은혜 받아서 외치는 소리인지 똑같이 한국말로 들리는데 저들이 방언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표적이 있단 말이죠. 저들은 분명히 지금 방언을 하고 있구나.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구나.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방언을 한다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베드로에게 해석이 되어졌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서도 방언하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졌다. 왜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저들이 술주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후 좌우 사정도 글씨도 내용도 보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문맥도 살펴보지 않고 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 말로 들렸네, 외국어. 근데 지금은 갤럭시가 외국어 통역을 해주시니까 필요 없네.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원 가서 방언하고 오더라. 지옥 가고 싶어서 발악들 하는 건지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갤럭시가 성령의 사역을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의 사역을 갤럭시가 한다고요? 갤럭시가 우리 죽을 몸을 살릴 수 있습니까? 갤럭시가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멘을 하고 웃어? 무슨 외국어 방언 타령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타령해도 돼요. 성경에 써 있으면 해도 된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으면 나도 받고 싶어요. 나도. 외국어 방언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외국어 공부 안 하고 외국어를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외국어로 술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외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2, 3개국어씩 어떻게 했어요? 외국어를 공부했으니까 했죠.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일 때 그가 외국어 못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 받지도 않고 방언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가 앞에도 안 맞고 뒤에도 안 맞고 중간도 없어요. 그냥 지들이 배운 거, 지들이 주워 들은 거. 방언은 외국어야?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네. 외국어네. 끝이네. 근데 지금은 외국어 갤럭시가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 필요 없네. 방언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건 방언 아닙니다. 외국어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 말이지. 외국어를 누가 방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각 나라 사람의 방언으로 들으면 어찌 믿냐가 은사 방언입니까? 그냥 자기 그 지역 말을, 그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방언, 지방 방언. 그게 무슨 은사예요? 그냥 각자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서도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고, 여기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사도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방언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고넬료가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10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다 동일하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뭘 다 분리를 시켜요.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고. 그럼 10장은 뭡니까? 이방인이 말한 방언은 또 뭐예요, 이거는? 이거 설명 안 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말 설명 안 되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설명 못하는 구절의 방언을 없애버려요. 그거는 방언이 아니래요. 방언은 없대요. 끝났대요. 그래서 은사 중단론. 교회는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지금도 가능한 일들을 내가 체험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할 일들,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공중에서 주를 뵙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일, 그것도 믿고 그 일을 소망하고, 그래서 지금 신앙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들, 특히 성령의 움직이시는 일들,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은 창세기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도 관여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도 성령이시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마다 꼬투리를 잡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이게 자꾸 흥분이 되느냐. 이게 내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갤럭시를 믿든 뭐 애플을 믿든, 예? 삼성을 믿든 LG를 믿든 신경 안 써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 말을 듣고 아멘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이게 부르심이에요. 어느 부분을 참을 수 없는 부분,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어떤 목사님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매일 동성연애 반대 집회 나가는 그 사명, 나는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영적인 유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울분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말하느냐? 한 명이라도 듣고 갤럭시 믿지 말고 성령을 믿으시라고요. 갤럭시가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복음 전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뭐 그 목사 말대로 외국어를 번역해서 외국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을 갤럭시가 해주신다는 지옥 갈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0장, 고린도전서 14장 다 똑같은 방언이에요.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0장에서는 그 말이 각 나라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베드로도 그 말이 알아듣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알아듣게 하는 은사를 따로 말하였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 통역을 하는 자 이렇게 따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을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로 해석되게 역사하셨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각자 은사를 구분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해서 12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외국어는. 사도 바울도 외국어를 공부했고 배웠고 조용기 목사님도 외국어를 공부했고 배웠고 외국의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도 다른 나라 가서 설교할 땐 통역자를 대동하여 설교 통역시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그들이 은사를 몰라서요? 그들이 은사를 못 받아서요? 외국어 방언이 있음에도 그들이 받지 못하여서요? 아니에요. 그냥 방언, 그들은 다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방언할 줄 알고 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도 다 방언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외국어 방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자를 데리고 다니고 자기들이 공부한 언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세무민 당하지 마세요.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옥 가고 남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오는 세상에 다시 와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냐?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고 그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기쁘신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근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성령이 아니면 죽을 몸을 다시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 여러분들 목사 말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전부 들음이라고 말했지 저들이 외국어를 말함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저들이 방언 말하는 소리가 우리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들림이 어찌미냐. 고넬료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방언 말하고 나서 듣는 것에 초점이지 저가 어떻게 외국어를 말하느냐 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는 없어요. 그냥 방언을 말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해줍니다. 예,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세분화되었느냐 통째로 한 번에 이루어졌느냐 그거 차이. 방언은
방언이 처음 얻는 오순절 그날부터 이 세상 끝나고 천국에 올라갈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방언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유식한 척 하려고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방언이고 14장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다. 그렇게 써진 일도 없고 그렇게 구분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고 견지하고 해석하고 그러다가 방언 은사 못 받고 방언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이든 마가복음 16장이든 사도행전 10장이든 고린도전서 14장이든 무슨 방언이든 상관없으니까 주님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언을 말하시고 영을 충전하시고 영을 회복시키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교통을 느끼고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